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나의 문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러한 문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스를 대서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암에 걸리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반응에 있어서 우리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암 진단이 내려지면은 그저 무조건 그 의사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암 진단이 떨어지면 제일 처음에 의사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럼 의사가 얼마 살겠습니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의사를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한다,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을 한다, 용한 의원을 찾아다닌다, 또 기가 막힌 민간 요법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약효도 인정받지 못한 약도 용하다고만 하면은 이제 집어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별 희한하고 용하다는 민간요법이 성행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한국 방송에서 이제 약 선전을 하는데, 그 일본 약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딱 들으면은 만병통치약이라 그런 약이 있어요. 보니까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람이 그걸 먹었더니 씻은 듯이 나았다. 야, 이걸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과대 선전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암에 걸려서 중내산해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광고를 들으면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어요. 그렇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일단 사서 한번 먹어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엉터리 회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또 가끔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목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라 그러면 또 믿음 없는 목사가 되니까 참 난감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에 제 주변에 정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 직장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면은 완치될 수 있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개월 있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병이 점점 악화가 되니까 이제 다시 나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중기가 넘어가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낫기는 낫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강력한 믿음도 없으면서 왜 쓸데없이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벌리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병들면요, 괜히 쓸데없이 좋지도 않은 믿음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요, 빨리 좋은 의사 찾아가서 병 고치시기를 권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 믿음 되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의사를 허락했겠습니까? 의사라는 직분은 병을 고치기 위한 신성한 직분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혹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그 잡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참 곤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환자 때문에 주의를 어긴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탓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하나님은 좀 늙으셔서 신유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지에 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기도로 그 병자들을 고쳤다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지금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이나 미국에 와서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기는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가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물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런 병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믿음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과거에 한국에서도 신유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6.25 사변을 전후해서 많은 주의종들이 신유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한국의 의료시설이나 의사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순복음교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유의 기적이 한국 교회의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목사님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그만큼 의료시설이 발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가운데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기가 요즘처럼 힘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뭐 경제적으로 또 뭐 육신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금요 기도에 우리 교인들 반 이상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들 집에서 부르짖겠어요? 집에서 부르짖지 않잖아요.
집에서 TV 보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때, 이렇게 비상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한번 머리를 써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죠. 결국 뭐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다 끝났죠? 한국에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지금 유세가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이렇게 보면은 후보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공약을 하죠. 공약.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 있는 문제들은 다 고칠 것 같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 그 사람만 뽑으면 한국은 정말 탄탄대로를 가겠구나. 여러분, 그분들이 들어오면은, 그분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에 있는 문제들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그런 병리 현상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고개로 한번, 아니요, 기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이쪽은 그래도 좀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그냥 완전히 목에 기부수 된 것 같아. 해결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법도 고치고 시스템도 강화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시스템이 고쳐진다고 근본적인 병리 현상이 고쳐집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죠?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변해야지 세상이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겠습니까?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총체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죠. 겉모습만 살짝 바꾼다고 이게 바꿔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서부터 제 설교를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덮어버린다면, 모른 척 한다면 고칠 수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 이민교회를 막론하고 저는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교회 힘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주류교단은 계속해서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요? 1995년서부터 2005년 사이 10년 동안 한국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한국 교인들 신도수가 1.6%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그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괜찮네.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불교는요 3.7% 늘어났습니다. 천주교는 74.4% 늘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숫자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두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총력 전도 운동을 펼쳤죠. 여러분, 항상 총력 전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저도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라고 자꾸만 강조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강조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예. 총력 전도 운동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신도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종교 호감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첫째가 뭐겠어요? 첫째가 종교 호감도, 천주교. 둘째가 불교. 꼴찌가 개신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더 이상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성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시카고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 성당의 영세교리반 모집 보면은 전면 광고로 대문짝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형교회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매스컴에서 뭐 조그만 교회 갖고 떠들겠습니까? 대형교회 갖고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목사님들 세금도 안 내죠. 한국 같은 경우에. 또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 교회 세습, 교회 분쟁 등등.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중에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아직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반면에 성당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 또 얼마 전에 죽은 울지마 턴스의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물론 교회도 개신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건 맨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에 오고 싶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남 피해 입히고, 헌신이 아니라 자기 있는 거 있는 대로 챙기고 욕심 부리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 못할 일 시키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이런 와중에도 한국이나 미국의 대형교회 신도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 교인 수가 안 늘어나는데 대형교회 교인들이 늘어난다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중소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수평 이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사회에서도 중소형 교회에서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수평 이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제는 작은 교회에서 신경 쓰고 부담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대형교회 가면 편한데, 부담 없이 예배를 즐길 수 있는데,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교인들이 더 이상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에도 이미 시작했어요. 이미. 이거는 시카고의 어떤 대형교회 장로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매년 잘 성장,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작년 2011년에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세례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0명이 가까운 교회에서 한 사람도 성인 세례를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느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주류 교단의 신도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 텍사스에 있는 레이우드 철치 같은 교회들은 지금도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소위 에반제리칼 프리 철치는 교인이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스타일,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신학이 현대인에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교회로 새들백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릭 워렌 목사라는 분은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가 타겟으로 삼은 교인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의 책을 보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어떤 전략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는 30, 40대, 직업은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은 중상층 이상, 그리고 복장은 도시적인 캐주얼한 복장을 즐기는 사람들, 수입은 어느 정도, 학력은 어느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 예배나 교회의 방향이나 비전도 다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끄냐면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죠.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고 지금도 그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한 겁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교회인 레이우드 철치의 조엘 어스틴 목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의 책을 한번 보세요. 긍정의 힘, 잘되는 나, 등등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분의 설교 아마 대부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뭐냐? 그분의 그 책이나 설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성공하고 출세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학을 성장신학,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헌신이나 희생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걸 나누자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헌신이나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복음인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 메시지는 성공과 출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교회를 이끈다면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은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성공해야 되니까, 다 잘 돼야 되니까. 거기서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병든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희생을 하고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기 부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또 교인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도 정작 자기 자신이 병 들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자가 자기가 병자인 걸 모르는 것처럼 심각한 일은 없죠. 내가 병자인 걸 알면 빨리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병자인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꽤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이 사람은 항상 환자한테 60살이 넘으면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종합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레코멘드 했던 그런 의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샤워를 하다가 이렇게 샤워하다 보니까 전립선인데 혹이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60대 후반인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종합검진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혹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심상치 않더라는 거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었습니다. 근데 그 암이 너무 진전돼서 손을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인 자신이 정작 자신의 병이 그렇게 깊은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의사는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내가 병자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의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습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습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6절. 자,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악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감옥 속에다 갖다 쳐놓았어요. 자꾸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막 듣기 싫은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그게 듣기 좋은 얘기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개만도 못한 이방인의 포로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실을 외면한 겁니다. 자신의 병을 부인한 거예요. 자신이 무슨 병이 들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만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다 고쳐주겠다는데 내가 갖고 나가지 않아서 문제지, 갖고만 나간다면 다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 앞에 나간 사람들 중에 못 고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야, 이거는 어려운데, 이 병은 안수해도 안 낫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모든 병, 모든 여러분의 고민이 주님 앞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갖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주님 앞에 갖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BC 20년에, 주님 오시기 전 20년에 헤롯 왕에 의해서 건축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그게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AD 64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려 84년 동안 지은,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물질과 모든 믿음과 정성을 거기다 쏟아 부어가지고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불과 6년 만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 도대체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섰죠? 지금 모슬렘의 황금 모스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 황금 모스크를 헐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는 하나님, 84년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뭘 주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귀 영화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이 드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 반대편을 보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린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으며 이전보다도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치료자인 하나님 앞에 모름지기 진실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병자임을 시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함받고 치료받고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